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이렇게 같이 듣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말씀 하는데 재림의 길을 예비하려면요 네이버에서 저걸 쳐보는 거야. 두증인 성경연구원 치면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종말론 하나님의 구속사부터 해가지고 쫙 나옵니다. 재림 때 준비할 일이 어디에 있어요? 두증인 성경연구원 네이버 치시고 들어오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 신약교회들, 아직은 걸려들지 않는데 좀 있으면 예비적으로 다 걸려들 있어요. 도대체 성령 해방죄가 뭔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해방죄가 전혀 상관없는 걸 이제 보여드립니다. 왜냐면요, 이 성령 해방죄 가지고 목사님들이 특히 은사사역 하는 데 가면 성도들 잡아 죽이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 그 목사님들이 성령 사역하고 은사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나 덤벼드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막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현장에서 모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어 당신 죄사함도 못 받아 구원에서 탈락되기 전에 샷다마우스 하면서 겁주는 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는 성령 해방죄와 완전히 다른 거를 성경적으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오늘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쭉 그 밑에 50절까지 쭉 보면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1절 보니까요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이 얻지 못하겠고, 할 때 있잖아, 요 죄가요 원죄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은 원죄 가운데 빠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성령 해방죄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무서운 말로 32절 보니까 끝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성도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이구 무서워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 죽어서 가는 거는 오는 세상이 아니야. 가는 세상이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현재 두 손, 두 발 다 있는 상태, 혈과 육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죽기 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성경에서 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재림 예수님이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은 펼쳐지는 나라가 뭔 나라요? 천년왕국.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농사 질 때 얘기가 아니라 추수할 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추수할 때는 뭐 하는 거요? 알과 축제에 가르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고 모으고 쭉정이도 모아서 불살러 버려. 이걸 어쨌든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뭐냐면은 바로
30절에 나와. 이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래요. 그러니까 농사철에는 모아요, 안 모아요? 안 모아. 해치지도 않아. 이게 추수 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추수 때.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가을 추수도 보고 있지만 봄 추수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봄 추수가 뭐냐면은 초림 사건이에요. 초림 때 유대인들한테 향한 거야. 1단은. 2단은 재림 때 사건이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앞뒤 문맥 보니까 그렇지요. 모으고 해친다는 거는 농사 질 때가 아니요. 추수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아니하는 자는 성령 해방죄에 걸려 들어간 거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을 하면은 뭐예요? 성령 해방죄에 안 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예요. 자, 그런 다음에 33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과실 얘기가 나와. 과실. 실과 열매 얘기를 해요. 자, 마찬가지로 열매는 농사질 때 얘기요, 추수 때 얘기요, 거둘 때 얘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도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하는 7장 21절 바로 위에 절에도요,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지켜 불에 던져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요, 열매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뭔 사건이요? 추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얘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34절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고요. 독사 자식은 누구한테 하는 소리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보면 뱀들아 독사 새끼들이라 한다고. 그분들이 뭐 하는 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도 안 하고 도리어 봄 추수하러 오신 예수님을 정죄해가지고 뭐예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모욕적인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도리어 처형해 죽여버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고 무슨 새끼더라? 독사 새끼더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해방죄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앞뒤 문맥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앞뒤 문맥. 근데 이걸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못 보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예요. 단지 한 가지. 농사철에 그냥 죽어 천국 가는데 다 그냥 맥혀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모으는 게 뭔지, 해치는 게 뭔지, 독사 새끼들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초림 때는 독사 새끼고요. 재림 때는 뭔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종들 얘기예요. 좀 있으면 나와요. 그게 재림 때 성령 해방죄 걸려 들어간 거는 좀 이따 얘기. 1편 끝나고 2편째. 지금은 1편입니다. 써놔야지. 지혜가 편집하기 좋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요, 성령 해방죄를 정확히 보려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부해. 이게 보여요. 이제 기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인데요. 여기 있잖아요. 법을 갖다가 모르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불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불법. 합법 반대요. 우린 자꾸만요. 불법 그러면은 뭐 가서 잘못하고 막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게 불법인 줄 알고.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냥. 잘못한 거. 불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법 모르고서 행하는 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은 주로 추수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농사철엔 별로 없어요. 만약에 농사철에 불법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은 저부터 못 받아요. 저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행위로 보니까. 마태복음 7장도 보면 이러잖아.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랬잖아요.
그 불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불법을 알려면 이제 세 가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요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그렇죠.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엄청 중요해요. 8장 2절.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8장 보면요. 8장 가서 봅시다. 세 가지 영사건이 나옵니다. 8장 15절. 15절 보면은 1번. 읽읍시다. 14절부터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가 뭐예요? 아빠요, 아빠. 네, 아빠가 아바야. 자, 이 성령 해방죄를 이해하시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첫 단추가 1번이에요, 1번. 1번,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2번, 양자의 영. 예. 성경에 나온 대로 적습니다. 양자의 영. 3번, 하나님의 영. 그런데 이 종의 영에 대해서는요, 천사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천사. 이제 보여드려요. 양자의 영 보고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버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7영.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종의 영은요, 신분이 말 그대로 뭘까요? 신분이 종인 거예요, 종. 구약 성도들 보고도 신분이 종이라고 불러요. 신약시대의 양자의 영의 신분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재림 때, 천년왕국 때는 신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분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장절에 대해서는 좀 시간상 바쁘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장절. 자, 왜 그러냐면은 구약시대 성도분을 구약시대 있잖아요. 중보자가 종의 영인 거.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종의 영을요, 오해들을 해요. 잘못 해석해버려요. 뭐 때문에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전해서 그래요. 이거를 마귀로 풀어버려요. 큰일 나버려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15절 때문에 그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종의 영을 마귀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 흑암의 세력. 예? 그게 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양자의 영이 됐다고 하는 이 이상한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설사 마귀라 하더라도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했겠어요? 어디 성경에 마귀가 무섭다고 나와요? 마귀 들린 자들은 무서운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자기네끼리 뭐 적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 뭐 무서워하긴 뭘 무서워해. 안 믿는 분들은 마귀 들려 있는 걸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무섭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종의 신분이라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하면 팔 잘라버리라고 하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거는 종이라서 그래. 신분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경에서 그래요. 종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옛날에는 뭐 했어요?
쳐 죽여버렸어요, 그냥. 근데 아들은 죽일 수 없어. 못 죽여. 죽이건 살리건 막 걱정만 맨날 하는 거예요. 애들 잘못될까봐, 뭘까봐. 막, 그리고 뭐, 아무리 잘못해도 버릴 수도 없어. 아까 그 오전에 하는데 뭐, 장로님이 파양? 호적에서 판다고 하는데, 그런데, 호적에서 파도 안 돼요. 왜? 피가 흐르기 때문에 DNA 검사하면 나오는데, 그 죽여 살려. 아들은 그래서요, 신약시대는 한 번 아들 되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림 때 가면은, 신부는 몸값인데 비쌀지 몰라도 이혼할 수 있어, 없어요? 예? 근데 사실은 신부 되고 나오면 예수님과 한 몸으로 보는데 신부 되기 전에요. 환란. 이게 뭐냐면 아들 시대가 끝나고 신부 들어가기 그 환란을 약혼자 신분으로 보는 거예요. 약혼자. 위치가 바뀌어 버려요. 요건 서비스 차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약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아들이었다가 아들로 안 봐요. 이때부터 약혼자로 보는 거야. 신부들 준비를 할 때 못 해버리면 파혼당해 버려. 약혼자는 버릴 수 있어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마귀와 음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붙어 먹었다고 이렇게 나와. 666 펴받았다 이러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람 핀 거요. 아니 약혼자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람 폈다가 걸렸어. 살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혼시키면 파혼이 뭐냐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종의 영은 언제까지요? 기간이 구약이 그러니까 끝나는 기간이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야. 양자의 영은 이게 세례 요한의 때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은 어디까지요?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라는 거는 뺍시다. 칠판이 짧아서 그래. 누가복음 24장 아니 21장 24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언제까지?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 일곱째 천사가 나팔 자, 몇 장 몇 절? 계시록 10장 7절 또 11장 15절까지예요. 이 관계성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이요. 종의 영이 천사였다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종의 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가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구약 시대입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도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답이 다 나왔죠? 천사가 누구래요? 중보자래. 근데 중보자가 언제까지? 약속하신 분이 오실 때까지. 요게 요한의 때까지라는 소리예요. 요 때까지만 천사가 중보자로 쓰신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똑같은 데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찾고 하는 게 뭐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이날? 약속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자손이. 이날이요, 이날. 날짜가 다 있어요, 이게 그냥 얼레벌레 보면 안 돼요. 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던 게 그날까지요. 그날까지. 뭐가? 천사가, 중보자가. 그래서요, 요때까지는 죽으면은 어디로 인주했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구약시대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바로 천사들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왜? 중보자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래요. 거지가 죽어서 누구?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대요. 아멘? 죽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품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때 누가 중보 역할을 해요? 천사 문자로 나오잖아요. 천사들을 받들려 중보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오늘 자세히 보네요. 35절 보세요.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희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신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한 자를 보냈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 손에 의탁했다고 해버려요. 천사 손에. 이게 천사였던 거예요. 중보자라서 그래요. 아멘? 덤벼들려면 얼마든지 덤벼드세요. 아주 한 방에 잡아뜨려 줄 테니까. 5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하니라. 천사가 율법을 뭐 했대요? 전했대요. 중보장. 그게 이런 거 율법도 전하고 아까도 보니까 갈라디아 3장은 중보자래. 누가? 천사가. 이게 바로 종의 영입니다. 종에 대해서는 설명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거는 구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했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사에 대해서는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영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양자로 보는 거예요. 적자로 안 봐요. 이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가 아들 자자에서 성자잖아요. 그 성자를 믿을 때 우리가 아들로 입적되는 게 아니라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로. 정확히는. 아멘? 양자로.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면 그랬잖아요. 작은 집이나 큰 집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대가 끊기게 됐을 때, 예? 우리 형제 중에서 사촌 동생이나 누구 이런 데를 갖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그 집안을 유지해 나갔었다고. 그게 양자예요. 양자로 삼는 이유는 식구 많이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족보를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족보에 편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양자 됐을 때 이제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이 양자영을 가로 열고 그리스도영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영이나 양자영이나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이게 사역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의 가운데 낙원으로 집어넣고요. 몸뚱이는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무덤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중보자가 누구예요?
죽을 때? 결론 날 때 결론? 한마디로 요단강 건널 때 중보자가 누구요? 그리스도 영이에요. 요단강 생각하시면 돼요. 요단강. 죽어서 건널 때. 구약시대는 종의 영, 천사가 중보자. 문자적으로 나오잖아요. 천사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아까 누가복음 16장 22절로 66권 중에 거의 한 절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경이 풀립니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때 보니까 여학생이 신학교에서 반장이었는데 애가 좀 똑똑했었어요. 부산에서 신학한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입학한 애인데, 걔가 그때 보니까 교실에서 쬐그만 애 있었어요. 20대 초반밖에 안 됐었어. 걔가 수업 시간에요. 구약학 시간에 이거를 질문하더라고. 질문을 해요. 천사가 중보자로 나온다. 이거를 왜 그러냐고 질문하니까 교수님이 답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그거 어떻게 나와요? 약복강가에 만나 씨름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주석을 해버려요. 호세아서 보면 그게 천사였다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 성도들 신분이 종의 신분이라서 그 급으로, 같은 급으로 영을 이렇게 투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요걸 알아요. 좀 이따 성령의 해방자에 대해서 알아요. 지금 제가요, 이 영을 따로따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 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해방자,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이렇게 싹 베이스 까는 거예요. 내가 봐도 보통 놈이 아니야. 여러분들 보기에는 보통 놈 같아도요, 제가 제 자신 볼 때는 보통 놈이 아니야. 안 그래요? 또 안 그래, 그러면 무서워서 얼른 안 그러나. 미리 아멘하는 게 아니라, 안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안 그래요? 막 그때서. 그래요? 믿어도 돼? 그 다음에, 노마서, 노마서 8장 11절 읽어봐 주세요. 노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렸는데, 재림 때 사건이에요. 이 죽을 몸을 살릴 때 육체 구원이거든요. 이거 뭐 육체 구원이라고 그래. 육체 구원 시킬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한마디로 바로 양자 영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은 죽었어, 안 죽었어? 아까 양자 영에 대해서는 요단강 건널 때인데,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살아서 건널 때 얘기하는 거야. 살아서. 요단강을 죽어서도 건너는 거 보고는 천국 간다 그러는 거. 죽어 천국 가고, 요단강을 살아서 건넌다는 거는 천년왕국에 죽지 않고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 얘기야. 건널 때 어떻게 이제 죽을 몸을 살리냐면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린대.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현미경식으로 단어를 하나하나 이해를 하시고 봐야 그게 이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버려요. 그런데 이 영을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보고 숫자로 777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만 봐도요, 성경에 이렇게 돼요. 종들은 할례를 어디다 받아요? 하체에다가. 남자 거시기에다가. 아멘? 할례인 받아요, 할례인. 양자 영은 어디다 받아요? 성령의 인.
가슴에다가 심장에다가 받아버려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신부들은 나중에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맞아버려요. 장절 다 얘기해 줄까요? 아까워서 좀 되게 아까운데, 왜냐면 성경이요, 신약 성경에는 할례인에 대해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너무 아깝다. 제가 너무 아까워서 로마서 4장 11절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너무 아까운데.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에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의 표 뭐예요? 할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차에다 쳐요. 그 다음에 양자 영받은 보고 인 받았다고 해요. 그거를 성령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걸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업에 보증된대. 이 기업이 삼성그룹, LG그룹이 아니라 천국에 부활시켜주는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영 받는 순간에.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인 받는다 그래요. 어디다? 이마에다가. 9장 4절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가면 두 군데 하나님이 두 군데 딱 나옵니다. 종들한테 환란 시작되는 날 동시에 맞는 것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고, 계시록 7장 2절은 그렇고, 인 맞은 자가 1260일 동안 인 치는 게 요한계시록 9장 4절 사건입니다. 아멘. 그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아멘. 인 맞은 자가 인 치는 사건을 종말론 하시는 어떤 목사님 보니까 딴 건 잘 오는데 그거 전혀 못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종들만 인 맞는다고 하더라고. 이마에다 인은요, 흰무리도 맞아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죽을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표시예요. 영이나 인이나 달라요? 아니, 성령이나 성령의 인이나 다르냐고요. 영이 인침받는 게 그 인이요. 아이, 뭔 소린지. 이거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의심하네, 나를. 너 왜 의심하냐? 아니, 안 했어? 다행이다. 네가 의심하는 것 같아. 장들 찾아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가도 되는구나. 갑자기 코피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말했습니다. 오늘 뭘 말하냐면 요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때를. 사실은 때. 종의 영은 세례요한 때까지, 양자 영은 이방인의 때까지,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가 한계점이에요. 거기 오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법이 바뀌어요. 요게 성령의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딴 게 아니라 때가 차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바뀌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걸 알고서 사역하면 합법, 이걸 모르면은 불법.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뭐냐면 이 체인지 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똑소리 나게 해줘도 이걸요 구원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 여긴 당연히 영원한 구원, 이스라엘. 여기는 영혼 구원, 여기는 육체의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달라질 때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 보고 불법을 행했다. 아멘? 알면은 합법을 행했다. 이래가지고 상급이 완전히 반대로 돼요. 그게 바로 걸려든 자들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약간 이게 그냥 쓴 거 아니야. 제목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들 거려. 들 앞으로 미래형 쓰고 있어요. 걸려드니 아니, 아직 걸려든 자들은 없어. 왜? 이방인의 때가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걸려들어요. 금방 다 걸려들어. 세상 모든 교회는 이 걸려든 걸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요. 때가 차는 순간에 죄 가운데 다 빠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미리 준비되면은 빠질 리가.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졸며 잘 새요 슬기는 처녀가 때가 차기 전에 그릇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인침 바로 받아요. 이제 그거를 준비 안 된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인침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성도들 얘기예요. 성도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이게 딱딱딱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또 이제 오늘은 성령의 생명의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이걸 따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죄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는 법이 있고 또 죄 말고 몸 가운데 빠져나오는 게 있고 부활할 때 이게 빠져나오는 법이 다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활제 변화제 시키잖아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시킬 거도 하나님이 미리 다 계시해 놨어요. 우리는 이래 부활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 슝 올라가지. 아이고 진짜 욕밖에 안 나와. 그거 보고 성경적인 용어는 아닌데 두 자로 거꾸로 랄지라고 하는 거야. 랄지. 요거는 할 수는 없고 뭐냐면은 그게요. 에? 그게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그게 뭘 병을? 간질 가리키는 거예요. 간질.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여학생이 그러니까 와 막 깜짝 막 사지가 뒤틀려가지고 거품 물고 막 눈이 휙휙 돌아가더라고. 막 그때 한 반에 한두 명씩 그런 애가 꼭 있었어요. 갑자기 공부하다가 막 그냥 다 죽을 것 같아. 그분들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 얘기하려고 하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유해놨어요. 왜냐면은 머리에 리파가 잘못된 거거든. 그 병이. 목사님 아는 거 많지. 그러니까 이게 신호체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진짜. 뇌파가 뇌의 문제야. 그러니까 머리가 잘못 쓰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건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성령의 해방죄 자기한테 잘못 오면은 목사님들이 써먹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끼리 너 성령의 해방죄 걸려 이거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만약에 성도들끼리 성령의 해방죄 걸려 죄사함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오는 세상도 없다고 해버리면 다 치고받고 한 번씩 싸우면 다 걸려들게.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다 써먹어요. 주로 은사 집회, 성령 집회 하는 데 가면은 마음에 안 들면 당신 성령 해방죄 걸려 죄사함도 못 받아 지옥 가고 싶어 하면은 다 꼼짝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그동안 속았던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마귀 쪽에 가까운 거지. 그게 어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아니 성령 해방죄 걸리려면 막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막 그냥 성령을 막 그냥 난리치고 했으면 걸린다고 하면 이해 나가. 목회자님들이 자기한테 그런다고 성령 해방죄래. 아, 지가 하나님이요? 그런 거 받았어. 얼굴만 보지 말고. 지가 하나님이요? 그렇고. 빨간 글씨를 써놔요? 지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자기가 성령이란 소리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요. 이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돼가지고 죄사함 못 받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멘? 다 뭘로 인해서 그래요? 메시아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생명책에서 지워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아, 사람끼리 해가지고 죄사함 못 받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생각도 못하면 다 당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요 꼼짝 못하고 당신 성령 해방죄 걸리니까 집 팔아 갖고 와 해도 집 팔아 갖고 와야 돼요. 진짜로. 근데 여기는 안 해도 안 팔아 갖고 오네. 목사님들만 웃네. 여기 목사님들만 딱 웃어요. 좋아서.
지푸라기 갖고 오라고 빨리.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 회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거야. 도대체 뭔지, 그죠? 그러면은 회방이라는 단어가요, 명사야. 스트롱 코드 988번. 블라스페미아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뜻은 비방, 중상, 회방, 이렇게 참난하다는 거예요. 참난. 요한계시록 가면 이 참난이라는 단어도 나와. 하늘을 향해서 이 마귀 새끼도 두짐승들이 막 참남한 말을 한다고 해버려. 회방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원이 블라스페모스 989번 형용사에서 나왔어요. 이 뜻은 모욕적인, 중상하는, 회방하는, 상스러운 데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렇다면이에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회방이란 단어를 찾아버리면 돼. 찾아버리는데 회방이라는 단어를요, 초림 때 벌어졌던 걸 한번 다 찾아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로 성령 해방죄 걸린지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쫙쫙쫙 나와버려요. 이 바울이 그랬던 거, 소경이 소경 인도할 때 그랬던 거,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 그때 당시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사건들이 이제 쫙 나열이 됩니다. 아멘? 아멘. 즉 그게 초림 때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를 2편으로 넘기겠습니다. 2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제2편으로 초림 때 성령 해방죄에 걸리고, 3편으로는 재림 때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사건을 자세히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